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겠죠. 오늘은 부활하신 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서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도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자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했었죠.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찾아왔다가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직 내가 가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로 인해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한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도 기록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고 섬기는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불렀을 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는 그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자리를 집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는 그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처럼 권력이 되는 자리, 또한 힘이 있는 자리에 앉고 싶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초대왕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원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다메섹으로 이동했던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변경한 것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지극히 작다라는 뜻의 바울로 변경한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고 핍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름 또한 바울로 변경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낮은 자리를 찾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자녀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녀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내 필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지극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내 말에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권위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셨던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생각합시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러할 우리는 섬기는 자리가 이상해 보이고 섬기는 모습이 불편하게 여겨진다고 해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당연한 자리를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바울도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핍박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인생의 경로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경로였다가 주를 위한 경로로 바뀐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사는 삶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전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교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섬기는 자리는 내 위치, 내 권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 그게 섬김인 것이죠.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라면 높은 곳에 있고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까?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권위로 누르고 내 말, 부모의 말에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고 자녀를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내 말을 들으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너의 행동은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고치기 위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라면 그건 또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문제만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는 가능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이전에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했다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달라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권위와 높은 자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낮아진 자로 섬기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편지를 쓰던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를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